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교회를 세우는 삶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을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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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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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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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누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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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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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편히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신망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그 영이 완전히 죽었던 우리에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되심을 정확히 알고 누리며 선포하는 단체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에 생명 걸고 지킨 전도들과의 귀한 만남에 축복 주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이 예배가 주일 아침을 깨우는 예언의 첫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갈등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산제사로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 가운데 2000년 만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예언택자 복음을 선포하고 237 나라에 전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국내에 닥친 여러 사건과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인 교회로 이 예언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 제1, 2, 3 RUTC 시대의 실현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옛 틀을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증인의 새 틀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하여 주사 본당원당과 사천 말씀운동 237 나라 복음화에 향해 영적 무한도전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릉 담임 목사님 지금 북미주 산업인대회 가운데 계시오니 모든 일정과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과 오력을 만변에 더하여 주사 목사님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복음으로 결론된 절대 제자 복음이 확산되는 절대 현장,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정문천사로 모든 길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강건한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이 무엇인지, 어떤 신분과 권세 축복 속에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건과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그 자리를 이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세계복음화의 향한 그 언약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현장으로 파송받아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237 나라 복음화를 향한 정탐꾼으로 앞서 보내셨사오니 이들이 그 현장의 문화와 가치관과 생계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성도님들과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 곳곳에 랩런트 선교사로 파송받을 꿈을 꾸고 도전할 만큼 그 현장의 영적인 주인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민족들을 통하여서 237 나라 복음화에 사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처음 온 새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가족 한 명 한 명을 통생을 통해 이 자리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토록 찾던 답이 이곳 이 자리 이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우리 정희승 중목님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없는 자들이 치유받고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예배된 자들이 이 복음에 생명 걸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찬양이요 이 찬양을 부르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축복과 은혜 받지 못하도록 지금 이 순간도 속이고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가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고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LA 현지 목회자 및 중직자 팀 사역과 북미주 산업인대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남은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집중 새벽 기도의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예원 서점에서 특별 할인 판매 중이니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주가 곁에
아멘.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삽시다.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려야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나야죠. 우리 비행기 탈 때도 승무원이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위에 떨어질 겁니다. 근데 유아를 동반한 부모는 반드시 부모가 먼저 그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녀에게 착용시켜라.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먼저 살아야 자녀를 살려줄 수 있죠. 말씀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먼저 살려야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뿐입니다. 우리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비효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 굉장히 작은 효과 아닙니까? 근데 이 작은 게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시작이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작은 미세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개인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가문이 바뀌고요.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지 창조를 보면요. 흑암, 혼돈, 공허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니 어떻게 되죠? 빛이 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태양과 별과 하늘과 바다, 이 전 우주, 지구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개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 어떻게 되죠?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24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세상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모든 쓰임받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24시 하는 삶. 우리는요, 말씀 24시, 24시 해야지. 기도로 25시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말씀은 듣고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말씀 24시 할 수 있는, 말씀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전환점으로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모세가 그렇죠. 모세는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버려질 수밖에 없고 태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키웁니다. 나중에 훗날 왕자가 되어서 자신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 이후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말씀에 24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불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삼켜버렸습니다. 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죽는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 부정적인 언어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완전 패닉한 상태가 됩니다. 아니, 거인이면은 자기보다 조금 큰 상대지 어떻게 거인, 사람의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비교합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실사판으로 비교해 보면요, 메뚜기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의 거인족들은요, 아파트 10층 높이가 달하는 그런 거인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이 컴플렉스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떡하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 한마디로 강 주변이죠. 그발 강가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호렙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꿀같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말씀에 24시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옛들이 깨져야 되겠구나,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구나, 새틀 인생으로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의 새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이죠.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누가 지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이나 되는데요, 이 안에는요, 아주 간절하게, 아주 절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윗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은요, 철저한 광야의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자천될 수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가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광야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문제를 다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인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광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요, 비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좀 비슷하죠? 왜 비슷하냐? 두 단어가 어근이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광야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듣죠. 근데 광야에서 듣는 말씀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면요, 광야는요, 세상의 소리가 사라져요. 옛날에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같이 가져갔어요.
근데 광야에서는요,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광야에서는요, 사람의 소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왕자로서 잘 나간 것 같았죠. 근데 40세부터 지금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됐죠?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모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들어쓰십니까? 광야에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때 당시의 신발은요, 종들은 신을 수 없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는 종이다.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고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요, 사탄 마귀죠. 이 세상의 영은요,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봐도 어떻게 되죠? 댓글에 미세먼지 보내는 중국도 죽어야 되고, 일본도 지금 경제적으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범죄를 일으켰다 그러면 댓글이 다 뭔지 아십니까? 사형해야 된다. 다 죽이는 게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의 영은요, 사망의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내가 교회에서 같이 헌신하고 섬기다가 그 부서에서 같이 섬기는데 나에게 상처 줘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 우리는 많은 상처를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악성 루머, 인신공격, 비난과 비판. 근데 우리가 직분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이만우엘 성가대가 성가대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도 하고, 우리 많은 렘넌트들은 앞에서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뒷얘기가 나와요. 쟤는 왜 저렇게 되냐? 쟤는 왜 워십을 저렇게 하냐? 쟤는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냐? 막 여러 가지 말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죠? 다윗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중상모략합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범으로 도망자 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요, 물리적인 것보다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많은 고통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줄 때 다윗은 어떻게 됐죠? 말씀으로 바로바로 치유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치유도 타이밍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생명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 하죠?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러고요. 두 번째, 분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항상 화가 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욕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비난하면요, 분노가 이루어져. 그 분노는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해가 지도록, 한마디로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계속 갖고 있지 말아라. 열받은 일이 생깁니까? 그날 풀어버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한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상모략하고 상처를 주고 비난을 합니다. 마음에 비수가 꽂히죠. 근데 건강한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으로 바로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우리가 상처가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살이 돋아나도록 고쳐줄 것이다. 뭘로 고쳐주십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간음하다가 잡혔다. 그것도 현장에서 잡혔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기 전에 사람들의 독한 말로 죽어 있었어요. 아, 저는 이상한 여자다, 음란한 여자다, 뭐 죽일년이다, 뭐 이렇게 독한 말로 완전 다 죽여놨죠.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원래 바로 죽여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생명의 말씀, 용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독한 말의 상처를 다 씻어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죠. 왜? 말씀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 해야죠. 묵상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묵상은요 조용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24시 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묵상의 원어적 표현은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냇물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는요 바쁘게 흘러가는 물에는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잔잔히 조용하게 있는 그 물에 내 자신을 들여볼 수 있죠. 잔잔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보고 곱씹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뭔가 마음이 있어요. 뭔가 위로가 있어요. 묵상 집중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작은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또 올라오잖아요. 다 이루셨지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작은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나만의 공간을 가지세요. 뭐 혹시 출퇴근하실 때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차에서 자기 자신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이게 묵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잘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고 굉장한 엘리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들이 반드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요 만 14세인가요? 12세인가요? 성인식 하는 날 통째로 암송을 합니다. 근데 암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유대인 EBS에서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큰 소리로 막 선포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 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묵상의 세 가지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체질되어야 되죠. 말씀인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지금 내 손에 뭐가 있냐 이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나의 상태예요. 내 손에 맨날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으로 맨날 뉴스 보고 다른 거 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많이 하는 게 뭐 웹툰,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도요 24시 말씀이 내 손에 있냐 없냐 그게 나를 결정하거든요. 지금 내 손에 성경이 있냐? 지금 내 손에 묵상할 수 있는 기도 수첩이 있냐? 지금 내 손에 하나님 말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신앙 서적이 있냐?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나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왜? 그런 사람이요 자기 영적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바로 나를 살리게 되거든요. 각인된 게 응답된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뇌에 뭐가 각인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에 가면은 체질이 완전 바뀌지 않습니까? 이 사회생활 그냥 밖에서 체질하다가 군대에 가면요, 먹는 게 바뀌어요. 생활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면요, 제 몸의 체질도 바뀝니다. 근데 첫 휴가 나갈 때 저희 고참들이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제 음식, 한마디로 뭐 치킨이나 족발이나 이런 걸 먹으면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럴까? 그래서 저는 그걸 참 의심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먹었죠. 근데 진짜 배탈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체질이구나. 그만큼 체질이 무섭구나. 내가 군대 식사와 그런 부분에 많이 체질이 되어 있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말씀이 체질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체질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들어오는 정보가 소화가 안 돼요. 별로 재미가 없다. 그냥 내가 알아야 할 뉴스만 보고 끝냅니다. 뭐 여러 가지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세상 문화, 내게 소화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말씀도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문화를 같이 즐겼는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드리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강단 말씀이 나온다. 그게 말씀이 24시 된 상황이죠. 말씀의 새틀이 된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돼요. 예전엔 불신앙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에게? 왜 나는 학업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환경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다가 말씀이 24시 되면요, 모든 게 복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귀로 듣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묵상의 핵심이야. 우리 문제 많죠. 근데 문제가 많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를 알고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굉장히 큰일 터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놀랄 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큰일 났다. 뭐 위로도 안 해줘요. 그냥 큰일 났다고 함께 그냥 얘기합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요,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남 비판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이가 뭔가 막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거룩의 뜻은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가 구별됐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 자가 있거든 말할 것을 준비해라. 핵심이 뭐죠? 하나님 자녀는요, 남들이 봤을 때 쟤는 뭔가 다르다. 쟤는 뭔가 제 안에 소망이 있다. 그런 걸 느끼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요,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삼중직 외워라. 부모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도 봐도요, 12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 건너고 요단강 건너는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걸 왜 세우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저 기념비를 보고 물어볼 것이다. 아빠 저게 뭐예요? 저거 왜 세워놨어요? 그때 말해줘라. 하나님이 아빠를 살렸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 너도 말씀이신 예수님만 따라가. 그럼 네 인생 하나님도 기적을 베푸실 거야. 아멘. 자녀가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물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살면요, 신앙 교육이 잘 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르게 사는 게 뭐죠?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에게 비판받아서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비판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만 판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49절에 보니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 붙잡는 사람이에요.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에 계십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입술 24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입술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때 순서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와 말 못하는 자와 그들을 고치셨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고치시는지 아십니까? 먼저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행동지침을 얘기하죠. 새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첫 번째, 거짓을 말하지 마라. 참된 것을 말해라. 그만큼 성경은요, 하나님 자녀 입술의 권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 입술이 달랐어요.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뭐라고 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입술이 다릅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하죠?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며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뭐라고 고백하죠?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입술이 달라요. 다윗은요, 사울 왕의 군대 3,000명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입술이 달랐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 입술을 지배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한마디로 우리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죠. 양날의 검은요, 상대방을 무찌를 수도 있지만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날이 양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술 24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특별히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지금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이죠. 말은 큰 동물입니다. 뒷발치기에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힘이 센 동물입니다. 근데 어떡하죠? 입에 작은 재갈 하나 물리면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 말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몸의 혀는 지극히 작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얼마나 큽니까?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죠. 이 키를 항해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배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말은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죠. 10명이 정탐을 하고 와요. 불신앙합니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 땅은 좋은데 갈 수 없다. 나머지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뭐라고 하시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여기서 원어적으로 보면요, 다른 영을 소유했다.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알죠. 옛날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선조들의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성경도 분명히 말에 열매가 맺힌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입술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전쟁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야고보가 혀를 말의 제갈로 비유했어요. 말은요, 야생마입니다. 야생마가 쉽게 제압이 됩니까? 그 입에 제갈을 물리기 위해서는요, 그 야성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그렇게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는요,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항해사가 키를 잡아서 어떻게 이거를 항해를 하느냐, 싸워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감정이 탁 튀어나와요. 감정이 탁 튀어나오면 올라오는 게 더럽고 사나운 말이 그냥 확 튀어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 놀래요. 자기도 놀래고 듣는 사람도 놀래고 하나님도 놀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입술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가 인류 파괴하기 위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유혹의 말로 인류가 파멸에 들어가죠. 창세기 3장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칭찬과 격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이 영이래요. 그것도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진짜 칭찬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침묵 훈련입니다. 입을 닫으셔야 돼요. 우리는 막 와가지고 오랜만에 딱 만나면은 뭐 썰을 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하면은 재밌죠. 근데 희한하게 되돌아보면요,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뒷담화하고 이런 거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내가 말의 주인이에요. 근데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 말에 내가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거를 무마시키려고 계속 조금씩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보니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을 적게 하라. 전도서 지하서지 않습니까? 말이 많으면 결국 넌 헛소리 하게 돼 있다. 말을 침묵하는 훈련을 해라. 기독교의 영성 훈련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침묵입니다. 여리고성 돌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입을 닫아라. 우리 미친 것 아니냐? 지금 여기 돈다고 해서 뭐가 되겠냐? 그런 불신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입을 닫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을 태어날 것이다. 세례 요한 아버지에게 탁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세례요한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세례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그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세요. 말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태어나니까 말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만큼 우리는요, 그 말 안 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성 훈련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요, 하루에 매일 3가지 작품을 남겼습니다. 요즘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일 3작, 하루에 3가지 작품을 만들어 봐라. 하나님 자녀는 다윗이 뭘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썼습니다. 찬양을 했죠. 그리고 양을 보호하는 기술을 연마했죠. 왜? 그때 청소년 다윗은 목동이었으니까요.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자기 양을 보호하는 방법, 물맷돌질을 했습니다. 이 3가지가 다윗에게는 1일 3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경이 됐습니다. 성경이 돼서 이 시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이 작은 1일 3작이 이렇게 대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찬양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죠? 악신이 들린 사울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영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을 보호하는 기술을 연구했다 그랬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하는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운명을 바꿔가시고 개인과 가정의 운명을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씀은요, 100%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지식은 한계가 있고 제 수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약간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항상 묵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또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 24시 또 말씀으로 24시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237 서밋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물질이 교회를 세우는 삶에 또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사역하시는 우리 이 자리에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헌신자의 마음을 먼저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시고 탈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말씀 24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 24시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24시 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묵상의 공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인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입술, 자녀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237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본당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살게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이 와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또 말씀 24시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기 원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